새 해를 맞는다는 것은 한 해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경작해서 또 씨를 뿌려서 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2025년도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한 해를 잘 경작하면 인생이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고, 한 해를 잘못 경작하면 어떤 경우에는 인생 전체가 다 흉작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때가 있다. 중요한 시점, 시기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같으면 한 해가 그렇게 큰 변화를 맞지 않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과거 거의 1000년 동안 바뀌어야 될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내에 바뀌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과거보다 훨씬 더 어떤 영역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시간으로 작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올 한 해가 2025년 한 해가 그럭저럭 근근히 어제나 작년이나 또 내년이나 별 차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80년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바뀌고 가장 큰 일을 해내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이제 환경과 여건의 차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느냐, 또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그럭저럭 지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다 살았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중요하지 않겠을 수밖에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80이나 되었는데 가나안 정복에 선봉에 서서 쓰임 받았어요. 근데 나이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종종 가끔 그렇죠.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이 있을 나이냐, 지금 내 나이가.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이제 이 나이가 어린데 내가 특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냐. 또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나는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시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나는 다 세팅돼 있고 작년과 올해와 별 차이 없이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보면 나이 먹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또 안정된 직장 생활하고 있는 40대, 50대의 나이의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이유를 찾다 보면 그렇게 한 해가 중차대한 변화를 이끄는 시기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중차대한 역사를 매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적은 어릴 적 나름대로,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 나름대로, 또 장년의 때는 장년의 나름대로, 노년의 때는 노년의 나름대로 항상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써가고 그려가고, 꼭 앞장서서 이 깃발을 들고 나가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부름에 따라서 한 해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단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대기에 꼭 올라가서야 많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세대를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100년, 200년 살았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고 바울처럼 내가 나의 수고를 다했으니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았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면류관도 없고 살아간 삶의 의미도 별로 없었고 별로 이 세상에 남긴 것이 없구나 라고 여기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편의 역사를 써가면서 그 일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이제 이랜드 사역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였는데 새벽에 뉴카라는 회사를 인수할 시기였어요. 엄청 기도를 많이 했죠. 회사도 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전도도 할 수 있고 이게 다시 커지고 전도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욕망과 기본적인 욕구이자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성장이라는 기쁨, 내가 좀 성장했다, 우리가 좀 나아졌다라는 그 기쁨들을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교회가 그 이론으로 그렇게 그럭저럭 변화 없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바뀌면서 내실이 기해진다든지 외형이 확장된다든지 또 다른 일들을 맡아서 교회가 점점 지경을 넓혀간다든지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그럴 때마다 굉장히 보람감이라는 게 느껴지죠. 물론 내가 쓰여질 수도 있지만 교회가 쓰여지면서 내가 그 교회의 이름으로서 우리 교회가 쓰여지면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나 지역이 확장되고 쓰여지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지역을 복받게 하시는구나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보람을 느낍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보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보람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나라, 똑같은 지역, 똑같은 교회, 똑같은 가족 구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 아니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나 때문은 아니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야. 이게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쓰여질 수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쓰여집니다. 그나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안전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인도하신 거야. 나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땅에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에도 그 땅에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땅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 이렇게 나라를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나라가 형성되고 그 나라가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그 이름을 새롭게 지어가면서 꿈을 펼쳐왔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 똑같은 인천이라는 이름들을 쓰고 있지만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지역이 될 수 있다. 저는 서구에 내려오면서 느낀 것이 이 인천 서구는 10년, 20년 전과 후는 진짜 하늘과 땅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보통 발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내려가면 어제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서울에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보다도 이 인천 서구의 발전 속도 또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여진 거예요. 쏟아부은 거예요. 쏟아부은 거. 얼마나 쏟아봤는지 그 금액을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서구 지역에 돈이 투자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도로가 생기고 전철이 생기고 하면서 발전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주셨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셨다. 자신을 가르치면서 내가 여기 있어서 발전한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받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살아 생전에는 겨우 이삭을 낳을 정도의 인생. 그러나 그 믿음을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아이를 낳아 에서와 야곱에게 주었고 에서와 야곱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지금 비로소 그 12지파가 한 200만이라는 인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믿음을 이어주었다. 너는 돼. 왜? 너는 돼. 하나님이 너를 그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있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신앙을 갖는 과정들이 아주 구구절절 사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연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쓰임받아서 어떤 분은 권사가 되고 어떤 분은 집사가 되고 어떤 분은 목사가 되고 어떤 분은 사모가 돼서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 지역을 세우는데 이 가문을 세우는데 우리가 쓰여지게 됐다. 전혀 기독교 집안이 아닌 데서 전혀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가난한 좁은 모피로 살아가는 삶에서 배워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또 아주 멋진 직업을 가져서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시면 우리가 잘 응답했기 때문에, 다 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아니 이 단계까지, 이후 단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여겨져요. 근데 이 단계까지 우리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것을 이어주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10년 예배가 끝나면 카드를 뽑게 되는데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은 담대하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가끔 귀신이 나타날 때 십자가 들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게 십자가의 모형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스토리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보다 낮은 존재이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마.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붙잡았어요. 또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으시고, 그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그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우리가 없으면 복도 없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름조차 없을 정도로. 그러나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번영케 하신다. 사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아니 지구촌의 어떤 나라와 사람들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물로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 출발했으면 좋겠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아주 젊었을 적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해보는 겁니다. 시도해보는 거예요. 두드려 부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다. 두드리는 거예요. 한번 똑똑똑똑 들리고 또 똑똑똑똑 들리고, 그게 직업의 문이든 학벌의 문이든 또 돈의 문제든 집의 문제든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그 상태에 내 믿음을 몰빵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뭐 식세 대접하려고 뭐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이 돈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10,000원 모으기가 힘들어요. 막 모으려고 하니까 또 어느 순간에 다 해결됐어요. 누가 한 분이 다 내시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 딱 내니까 돈 문제가 그냥 완전히 다 해결돼요. 후원의 문제이든 교회를 세우는 문제이든 선교하는 문제이든 아니면 공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든 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든 어느 순간에 안 될 것 같았는데 아니 계산상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재정을 채우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오히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쉽게 훨씬 자연스럽게 훨씬 풍성하게 채워주시면서 인도해 주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순조롭게 순탄하게 인도해 가신다. 지금 환경에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안 힘든 사람도 있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빵긋 웃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이 기회가 다시금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후원해주는 부모님이 돈을 보낼 수가 없는 환경 때문에 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모저모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실 거야. 임마누엘로 2025년도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약속을 믿자. 하나님은 뭘 하라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라 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오병이의 도시락을 소년이 내어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그 도시락을 귀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먹였다. 제주 항복의 사건 때문에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막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고사리 같은 손이 내려가서 봉사하고 밥을 나눠주고 또 후원하고 미리 선질제를 해가지고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아직도 살아있구나. 한국 사람들이 정이 있구나 하는 한국 사람들이 아픔을 공감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뭐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못 가는 사람이 미안해하고 못하는 사람이 슬퍼하고 저도 뭐 카톡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공감하는 카톡을 이렇게 참여하고 했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자신의 아픔처럼 자신의 가족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동감하는 나라. 아마 어느 나라에도 이런 나라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에 떴던 사람들만 그냥 슬픔을 당하고 그렇지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아이고 어떻게 안타까워하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서 봉사하고 물론 거기에 안 좋은 사람들이 막 자기 이득을 위해서 끼어들면서 가짜 뉴스도 만들고 뭐 우리가 생각하기 못할 정도로 복잡하더라고 생각보다. 그 유가족 대표가 나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짜 뉴스 좀 만들지 말라. 뭐 안타깝게 얘기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 일에, 그 마음에, 그 슬픔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 흔치 않는 나라다. 우리나라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꼭 붙잡고 2025년도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야. 좋은 일을 행하실 거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